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1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9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해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내 대적이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해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얻고 안위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면 가라할 때에 초로 마시었사오니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덧지 되게 하소서.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저희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로 저희에게 미치게 하소서. 저희 겉으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대저 저희가 주의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삼게 하신 자의 슬픔을 받아야사오니 저희 죄악이 죄악을 정하사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생명책에서 기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강대하시다 하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할 것이 될 것이라. 온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를 들으시며 자기를 인하여 수금된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동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 거하여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 종들의 후손이 또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거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또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면 사느냐, 자신이냐 하나님이냐.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을 바라는 삶.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랄 수 있다라는 것, 그보다도 더 큰 축복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의 말씀 보면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얻고 안위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라는 고백을 볼 때, 사람은 인간을 바라볼 때에 인간을 통해서는 절대로 위로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사람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도들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을 위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의 그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이제 위로를 받고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42편 4절에는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볼 자도 없나이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 좌우를 살펴봤더니
도울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오로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스라엘 땅이 그 지리적으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야만이 살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형편인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 28절의 말씀 보면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의인들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악인들은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라는 사실인데 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라는 것 굉장히 인간으로서 태어나서는 최대의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만이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거듭난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 제자들이 파송마다 나가서 전도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를 하고 기쁨으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귀신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오로지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우리 자체에게도 기쁨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계시록 3장 5절을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삶은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삶으로서 이제 이겨나가는 삶, 세상 유혹, 핍박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끝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에요.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인데 29절의 말씀 보면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서 감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죠. 32절에도 온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의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를 들으시며 자기를 인하여 수금된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나니. 주를 위해서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천지, 동물, 바다 모든 것이 이제 주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죠. 35절에 와서도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니 무리가 거기서 거하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 종들이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거하리로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 69편 1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성도라면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삶,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